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아침에 파라오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가서 강가에서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의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의 물고기들은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이집트의 모든 광과 운하와 연못과 늪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하여라. 이집트 모든 땅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땅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더욱 고집스러워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파라오가 몸을 돌이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나일강가에 우물을 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위대한 사역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게 했을 때 바로왕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나일강과 애굽 또는 온 세계의 지배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주의 말씀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가는 법이고 바로왕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는 아무도 그 시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주의 시간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주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왕과 애굽 사람을 향한 10가지 재앙이라는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승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파라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내용을 무려 6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 7장에서 12장까지 6장에 걸쳐서 내용은 10개의 재앙이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설명을 하고 그 일 가운데 있었던 바로왕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데 무려 성경에서 6개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 단일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분량 자체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 사건과 10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소중합니다. 소망하긴 함께 마음을 기울여서 그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희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10가지 재앙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읽은 본문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첫 재앙을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면서 나일강만이 아니라 애굽 안에 있는,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운하와 호스, 그리고 개개인의 집에 있는 항아리 물까지 다 피로 만들어 버리시는 첫 번째 재앙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강이 다 냄새가 나고 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은 이 상황 앞에서 그의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마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 애굽 땅의 물을 피로 바꾸지만 그들은 일부분의 물을 피로 바꾸면서 마치 그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나타내고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 두 번째 재앙도 나일강과 많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 개구리떼가 온 애굽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자체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나라이니까 그 나일강 전체에 걸쳐서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그 개구리떼가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왕의 왕궁에서부터, 그의 침실에서부터, 그리고 각 개인의 침실까지 그 개구리떼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마술사들도 똑같이 또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있을 때 바로 왕은 마음이 힘들어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개구리떼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하지만은 모세와 아론을 기도하여서 개구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고집스러워집니다. 하나님 다시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시는데, 세 번째 재앙이 이가, 애굽에 있는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하여서 애굽 땅을 덮는 재앙이었고, 네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파리떼가 가득 차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나 파리떼는 아주 비위생적이고 아주 더러운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애굽 땅을 가득 덮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파리떼가 애굽을 가득 덮었을 때에 파로 왕은 견디질 못하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파리떼가 다 없어졌을 때 그는 다시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또 내립니다. 그것은 가축의 전염병. 애굽에 있는 짐승들이 다 병을 앓아서 죽기 시작합니다. 모든 말과 나귀, 낙타와 소와 양들이 이르기까지 다 죽어갔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어떠할까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모든 짐승들이 건강하게 다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다시 그에게 임하는데,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짐승들과 사람들의 몸에 대해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에서 시작된 재앙이 짐승들의 생명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와서 지독한 종기를 낳기 시작했지만 역시 바로 왕의 고집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다시 일곱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이 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이 우박이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신하들 마음 가운데 이미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정말 사건이 되는구나,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왕의 신하들은, 바로 왕은 고집스러워 듣지 않았지만은 바로 왕의 신하 중에 일부는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그들은 몰래 가서 그들의 짐승들을 다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짐승들은 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수없이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 여덟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메뚜기 떼는 그 전에 우박이 와서 바깥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농작물을 다 황폐화시켰는데, 그나마 남아있었던 농작물을 뿌리까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온 애굽에 메뚜기가 덮었으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파라오의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지금 애굽이 망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저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파라오는 마지못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서 예배하라. 그런데 남자들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데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파라오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9번째 재앙은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는 재앙, 암흑의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든지 성경은 말하기를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 어둠이 애굽 땅을 가득 덮었을 때에 파라오가 말합니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여자들도 데려가고 어린아이도 데려가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라. 제사는 가져가지 마라 그럽니다. 다시 모세가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과 소를 데려가야 합니다. 파라오가 분노를 하면서 말합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만약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너를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점점 더 재앙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첫째 아들부터 비롯하여서 노예의 첫째 아들까지, 그리고 짐승들이 낳은 것도 첫째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 땅에 통곡이 가득하였습니다. 죽음이 애굽 땅 전체를 덮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 그 지역만은 보호받았고 그 지역은 주의 손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에 바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손길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좀 긴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 6개 장에 걸쳐서 10개의 재앙이라는 설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10개의 재앙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고집이 센가만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끈질기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재앙을 일으킨 이유는 뭘까?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으셨을 것인데 처음에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꼼짝 못하게 하고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10번의 재앙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왕과 애굽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마침내 그 끝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그 승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승리의 완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혹시 우리는 이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믿는 이들로서 주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와야 될 것은 없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가지 재앙 속에 주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파라오가 말강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가서 강가에서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의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강의 물고기들은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의 완성을 향한 10번의 재앙 중에 첫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많은 재앙이 나일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 그러하였고, 두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에서 나온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어서 진절머리가 나는 저주가 되게 한 사건도 나일강에서 시작된 재앙이었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7번째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쳤을 뿐만 아니라 들에 나 있는 모든 농작물을 다 쳤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나일강과 연결된 축복을 치신 것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 그러는데 그 강을 따라서 나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난 농작물이라 그러면 결국 나일강의 축복이었는데 그 나일강의 축복을 치는 사건이 우박 사건이라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박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덟 번째 하늘에서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을 덮었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박으로 말미암아 상했던 농작물을 뿌리까지 갉아버리는 사건이 메뚜기의 사건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나일강과 관련된 사건이 4가지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일강에 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질문에 범직합니다. 나일강은 도대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바로 왕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과 관련된 것을 치기 시작하셨고 나일강에서 나온 축복에 대해서 치기 시작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일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애굽,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BC 5세기경에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말을 한 겁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주변을 따라가 나라가 형성되고 나일강 때문에 문명이 시작되고 나일강 때문에 부유함을 누렸던 나라가 이집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고대 4대 문명 중 하나가 나일강 문명인데 지금부터 5,000년 전, 6,000년 전에 나일강에서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문명이 시작되었냐면 거기가 다 이집트 아래쪽으로 다 사마이고 광야이지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때를 따라 범람,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넘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일강이 몰고 왔던 아프리카의 검은 흙들, 아주 비옥한 흙들이 넘치는 물과 함께 나일강 주변의 땅들을 덮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의 땅이 전부 다 황폐화된 사막과 비슷한 땅이다 생각해도 되는데 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비옥한 흙을 가지고 와서 그 물과 함께 주변 땅을 다 적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 물이 다 마르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이 그 주변 땅이 비옥한 상태로 옥토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토 가운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되면서 거기에서 나일 문명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정기적인 범람, 홍수와 그에 따른 주변 땅의 옥토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을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5,000년, 6,000년 전부터 이미 관계에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명이 시작되어서 거기서 태양력이 만들어졌는데 1년을 365일로 나눈 태양력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이유도 나일강이 언제 범람하는가 그걸 관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범람할 때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 범람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애굽의 모든 시간이 다 짜진 것입니다. 그게 태양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형 문자가 만들어지고 기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우리가 애굽을 가게 되면은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BC 2500년 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나일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강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에게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나일강 가까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근으로 배가 고파도 나일강 주변에 있으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일강만 내게 있으면 내 인생은 풍성할 것이다. 내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도 나일강 옆에만 살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만 보면 됐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꿈도 거기에서 나왔고 모든 인생의 계획도 거기에서 나왔고 그 나일강 옆에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살면은 그들의 인생은 다 풍성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노래하고 거기서 춤을 춘 것이 애굽의 문명이었고 나일강의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 그랬습니다. 피는 성경에서 생명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피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피가 흐르면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나일강을 죽이신 것이지요. 그러자 그 나일강에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기 시작하고 나일강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일강의 피로 변형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일주일 뒤에는 나일강에서 나온 개구리떼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 개구리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구리떼가 나일강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개구리떼가 일부 때도 헷갈렸는데 짐승이에요? 동물이라 그래야 돼요? 짐승이라 그래야 돼요? 개구리, 그냥 개구리를 가지고, 이 개구리떼가 나일강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개구리떼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범람하고 물이 마를 쯤에 개구리떼가 번성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 생각할 때는 개구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개구리 소리가 들리면은 부흥이 오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가 들리면 드디어 이제 농사철이 온 거예요. 개구리 소리가 들리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유함이 온 소리가 개구리 소리가 같았는데, 주님께서 그 개구리를 저주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부유함을 말하는 개구리를 넘치게 하셔서 온 애굽을 다 덮어버리십니다. 그 개구리떼가 사람들이 잠자리까지 들어가고, 성경은 말하기를 화덕이라는 것은 빵 굽는 불이죠. 불에 개구리떼가 들어가면 이 개구리가 불이 꺼졌을까요? 개구리가 탔을까요? 아무튼 간에 화덕까지 개구리가 들어가고, 사람이 그래서 밥그릇까지 들어갔다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부유함,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풍성함을 진절머리가 나게 주면서 그게 저주의 사건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축복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오박재앙과 메뚜기 재앙을 주어서 나일강이 준 축복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기 시작하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나일강을 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결코 어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일강이 위대한 강이지만 결코 축복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물이지만 그 물이 생명의 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일강을 보면서 사는 인생인데, 인생은 나일강을 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치시면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보라, 무엇이 진짜 축복의 통로이냐? 너희는 나일강의 축복의 통로라 그러는데, 아니다. 나일강은 내 선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축복의 근원이 아닌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나일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부유함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까이 가서 좋은 집 짓고 사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 가까이 살기만 한다면, 나일강에 큰 파이프를 대기만 한다면 나와 나의 자손은 되도록 부유하게 살 것이다 생각하면서 더 나일강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가고 더 큰 파이프를 대기 위하여서 인생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일강이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애굽 사람에게는 저주의 메시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자기만의 나일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진짜 축복의 근원이 뭔지를 알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은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풀어줄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상징한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사건은 완성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여러분 나일강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일강의 축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개구리떼를 보내셔서 그 축복이 얼마나 저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침실까지 들어오고 밥그릇까지 들어오니 그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떼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천안에 있는 데 가서 호두과자를 하나 사 먹는데, 호두과자 원조라는 지금 95세 된 할머니가 주인이신 그런 호두과자인데, 호두과자를 먹으려 했더니 그 안에 작은 이게 쪽지라 그래야 되나 브로시라 그래야 되나요? 호두과자에 대한 설명하고 이 할머니 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호두과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처음 시작됐나 봐요. 그 할머니의 남편분은 소천하셨는데 두 분이 만들었을 때 그 역사를 적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호두과자보다 제일 맛있다고 자신합니다. 얼마나 귀한 재료를 쓰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호두과자를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그러나 이 호두과자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진정한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호두과자를 먹는 자마다 다시 배고플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호두과자를 사 먹으란 말이에요. 사 먹지 마란 말이에요. 저는 감동이 됐습니다. 자꾸 그 할머니를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축복의 근원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출애굽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축복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약속의 민족으로 살면서도 약속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 이런 모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완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나일강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란다. 두 번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완성의 메시지는 10번의 재앙 가운데 또 역시 반복되는 한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애굽이 자랑하고 애굽이 숭배했던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일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어버려서 언제부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에 신이 있었습니다. 하피라고 이름을 짓는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뭘 하는 신이냐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오는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래서 하피 신은 사막에 풍요로운 흙을 가지고 오는 신이다. 범람하면 그 흙이 주변을 옥토로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하는 신이 하피 신이다. 그래서 신들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신을 숭상했습니다. 나일강의 부유함을 상징했던 개구리 신도 만들었습니다. 개구리 신의 이름을 헥트라고 이름을 짓고, 머리는 개구리요 몸은 사람인 아주 괴물 같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또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개구리 신은 풍요와 부활의 신이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물이 범람하여서 주변이 옥토가 되고 그것이 이제 물이 다 사라질 쯤이 되면은 개구리가 막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리죠. 부요함이 오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이 부요함을 주는 신이다 생각해서 또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어느 때가 되면 개구리가 다 사라져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범람하면 또 개구리가 나타나고, 일이 계속 수천 년 반복되니까 이들은 생각합니다. 부활의 상징이구나. 그래서 개구리 신을 만들어서 또 부활의 상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와 파리에 대한 재앙이 왔을 때도 이도 신이고 파리도 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파리의 신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했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알세불을 뭐라고 봤냐면 마귀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그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면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파리를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파리가 오면은 이게 지저분하고 자꾸 사람들이 이게 병이 드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파리에 신이 있구나. 그래서 파리를 보내서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또 파리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가축의 전염병이 돌아와서 가축들이 죽어왔을 때에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들도 신이었습니다. 황소우상 아피스, 암소우상 하돌. 이들은 생각에 가축의 신들이 우리 사람들이 내세를 보장한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자손이라 생각해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신들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까이 하였는데 태양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북을 치면서 태양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모두 다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다 하나하나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피신, 나일강이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축복을 가져오는 신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들이 부흥과 부활, 부여와 부활을 상징하는
개구리 신을 섬길 때 그 개구리가 그들의 삶에 진절머리가 나는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이와 파리들이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가축의 신들이 전염병으로 죽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태양, 태양의 신이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3일 동안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장자들의 중대, 성경은 말하기를 장자 첫 아들은 아비의 기력이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장자는 아버지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다 죽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말하고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도 다 죽이시면서 10번의 재앙에 거쳐서 뭘 하시는가? 사람들 주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에 대해서 뿌리까지 건드기 시작하면서 그걸 뽑아버리는 사건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의 무력함을 그들 가운데 낱낱하게 드러내시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리라, 그들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저주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의 완성은 우리 주변에서 우상이 무너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10번의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굽 땅을 나와요. 3개월 동안 걸어가서 도착한 산이 시내산이라는 산이었는데, 이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각종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첫 시작과 두 번째가 어떻게 시작되시 아십니까? 첫 시작 1계명, 그 다음 2계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20장 2절부터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3절. 이게 1계명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다음 2계명이 4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5절.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낼 것.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게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주님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3대 4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하여서는 네 주변 가운데는 우상을 다 없애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무속인의 숫자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의 85% 정도가 한 번쯤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무당집을 방문하는 것이 한류 문화의 한 코스로 만든 여행도 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점집과 사주 카페가 아주 문화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점을 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손금 보고 관상 보고,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하고, 저는 손 없는 날이 왜 손이 없을까? 제가 조금씩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을, 손이 있는 날 물어. 손이 있는데 나. 알고 손님 없는 날 이사해. 손님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악한 귀신이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해야 된대. 손이 있는 날은 이삿짐 가격이 싸대요. 할렐루야. 저는 손 있는 날로 주세요. 손 있는 날. 돈이 싸대요. 아들,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궁합 보고, 심심풀이로 신문에서 하루 운세 보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면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나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부르셨는데, 내 출애굽을 하여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상의 모습을 다 없애야 합니다. 부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안 살겠대요. 그래서 부적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없애야 되냐요? 불로 태우면 된다고. 이게 찝찝하다는 거예요. 뭔가 해코지가 자기한테 해가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근데 불을 태우다 보면 안 타는 부적도 있더군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데, 철로 만들어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리면 돼요. 땅에 묻으면 되죠. 가져오세요. 저희가 태워드릴게요.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자기는 이제 부적 안 가지고 살겠대요. 너무 근데 아깝다는 거예요. 부적이 비싼가 보지요. 이게 버리려고 하니까, 태우려고 하니까 이게 부적이 타는 느낌이 아니라 돈이 탄다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선물을 하더군요. 이제 나는 부적 안 가지고 다니겠다고. 여러분, 남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웃으시나요? 주변 사람에게 부적을 선물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가 목사님 확률이에요, 과학이래요. 스스로 속는 것이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사주팔자 보는지.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손금 보고 그런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바로 그 마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왔을 때에 하와가 한 일은 그의 귀를 열어준 것뿐이죠. 귀를 여는 순간, 하와가 뱀한테 박수치면서 환영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귀만 열었지요. 귀가 열리는 순간 말이 들어왔고, 그 말이 들어와서 마음을 뺏어보셨죠. 귀를 빌려주고 앉아서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열고, 관상을 보내고 눈을 부르고 눈을 열어주고, 그럼 거기에서 길이 생기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인생을 향하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단, 귀를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눈을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왜 태어난 날짜를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줘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몇 시에 태어났어 엄마? 엄마도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당황스럽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완성은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답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 자가 말할 수 있고 먹은 자가 말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우리 자녀에게 인생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대한 승리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끌어 가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왕은 그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자신이 나일강을 다스린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애굽 사람들과 모든 애굽 땅의 힘과 권력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손 안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가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오게 할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원하는 재앙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번에 걸쳐 주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왕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실 너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돼서 온 땅이 먹을 것이 없고 개구리가 가득 차서 나라가 살 곳이 없을 때 바로왕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개구리 막을 힘도 없었습니다. 가축의 전염병이 돌아서 짐승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하고, 짐승들과 사람에게 종기가 나서 괴로운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 또한 그 종기를 끌고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태양의 빛을 잃고 온 애굽이 암흑 가운데 떨어졌을 때도 그 또한 암흑 가운데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죽어갈 때조차도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스스로를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반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작은 생물에서부터 소와 같은 큰 짐승에 이르기까지 짐승들의 생명에서부터 사람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 주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네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네 자녀의 주인이 누구이냐? 네 재산의 주인이 누구이냐? 네가 앉아있는 그 보좌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빛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냐? 저 물의 주인이 누구이냐? 10번의 재앙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파리 때의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남자들만 가라. 암흑 재앙이 온 뒤에는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라. 뭐든지 어느 영역에 대해서는 포기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엔 내가 하겠다. 가정에 대해서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보라, 그것은 내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믿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그냥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건강한 것입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불편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빛이시요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바꿔볼까요? 좀 더 편한 말로 해볼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하는 말이 불편해요. 내 자식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 돈도 주님을 위해서 버는 것이 불편해요. 말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자녀도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진리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뭔가 불편하지 않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가? 죽어도 믿고 죽으셔야 합니다. 저 아이에게 정말 미래가 있을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냅둬도 되는 것일까?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나아가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면서 주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할 때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완성이 여러분의 완성이 되고 내 인생의 완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나의 강은 축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아멘. 참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점치지 마시고 부적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하나 보러 갔더니 또 부적이 붙어있는 거예요. 빈집에. 공인중개사분한테 갑시다. 더 자세히 보자. 볼 거 없습니다. 갑시다.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왜 집에 부적을 붙여요? 세 번째, 그 모든 승리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 주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때에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라오처럼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영역은 또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다 건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내어드리며 이 모든 우리의 영역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께 내어드리는 자리를 받아주시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머니 돈을 모아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고 지친 자에게 평안이 되길 원하고 그들을 돕는 귀한 재정으로 사용되려고 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 재정에 사용되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